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찬양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얼굴 안 까먹었죠? 우리 친구들 오늘도 집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어떤 장소에서든지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가지고 예배 잘 드리길 바라요. 선생님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맨 처음 곡 예배 시작해 부르면서 예배 준비 한번 해볼까요? 놀던 장난감 다 정리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기도 무릎, 기도 손하고 찬양 불러볼게요. 예배 시작해. 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예쁜 마음을 모아 보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해 볼 건데 이번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볼게요. 예배 시작해. 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예쁜 마음을 모아 보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 다 됐죠? 그러면 우리 하나, 둘, 셋에 점프! 다 일어났어요. 우와,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마음 닮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닮게 해달라고 찬양 한번 불러볼게요.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한 번 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길 원해요. 한 번 더 찬양 불러볼 건데 씩씩하고 멋진 모습으로.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한 번 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반짝반짝. 우와, 우리 친구들 진짜 멋있어요. 너무 잘했어요. 이 시간에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작은 제자들이죠. 그 마음 가지고 찬양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작은 입술 열 때마다 주의 향기 뿜어내고 작은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한 번 더 해볼 때 우리 친구들 더 멋진 모습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작은 입술 열 때마다 주의 향기 뿜어내고 작은 걸음 뗄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지리.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우와, 우리 친구들 정말 멋있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들이었어요. 이번에는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무릇 기도손하고 찬양 불러볼게요.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우리 마음 모두 모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선생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 혹시 전도사님 누군지 알아요? 맞아. 전도사님 아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별빛 예배 때 만났었죠? 근데 전도사님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소개를 하면, 전도사님은 아동부에서 우리 친구들 언니나 오빠, 누나, 형들이랑 같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 심윤영 전도사님이에요. 오늘 이렇게 유치부 친구들을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그런데 우리 유치부 이세나 전도사님은 어디 가시고 심윤영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게 된 걸까요? 우리 이세나 전도사님은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하시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수술 잘 마치고 회복하는 중에 계세요. 아마 이제 빨리 회복하시면 다음 주에는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되실 텐데, 우리 전도사님 건강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줄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인데 전도사님 따라서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아멘.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옛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엄청 옛날이죠. 그때 이스라엘 땅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라는 여자였어요. 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잘 믿는 여자였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멋지게 예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어요. 이 하나님의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였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였어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어느 날 마리아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가브리엘은 성령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서 마리아에게 아기를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이,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전도사님도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아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아기를 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얘기했어요. 마리아야, 너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걱정이 되고 두려워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말했어요. 가브리엘 천사님, 나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인데 어떻게 임신을 한단 말입니까? 결혼하지 않고 임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말을 들은 가브리엘 천사가 대답했어요. 마리아야, 너 말이 맞아. 결혼하지 않고 임신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단다.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셔서 너는 아이를 임신하게 될 거야. 그 아이는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이런 당황스럽고 황당한 상황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가브리엘 천사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한 거예요. 이 상황은 사실 마리아에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지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임신하면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시대였기 때문에 어쩌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세상에 전해지면 돌에 맞아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다고 치고 마리아가 사실은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천사를 그나마 직접 만난 마리아도 이 상황이 참 이해가 안 되고 당황스러운데 이 상황을 알게 된 약혼자였던 요셉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과연 이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었을까요? 보통 남자였다면 마리아를 끌고 가서 사람들에게 고발하고 그리고 어쩌면 마리아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마리아와 약혼했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임신했다는 그 사실을 숨겨주고 조용히 약혼한 것만 깨려고 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였지만 그 여자에게 아기가 생겼으니까 누가 아빠인지도 모르고 내가 그 여자를 보내줘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헤어질 위기에 있었는데 어느 날 마리아를 찾아왔던 가브리엘 천사가 이번에는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순결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고 성령으로 된 거란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는 뜻이란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이 어땠을까요? 맞아요. 이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마리아를 보내줘야 되나? 마리아를 헤어져야 되나? 걱정했었는데 이제 요셉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잘 지켜주고 보호해줬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이렇게 결혼해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거룩하게 지내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아구스도가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말했어요. 호적을 등록한다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쓰고 출생 연월일, 어디서 태어났는지, 가족이 누구인지 이런 것을 기록하라는 것이었어요. 이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은 저 아래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 갈릴리에서부터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당시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였고 또 이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베들레헴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드디어 먼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제 마리아의 배에서 아기가 나오겠다고 막 신호를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숙소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보시오, 빈방이 있습니까? 이보시오, 빈방이 있습니까? 여기저기 숙소를 돌아다녔는데 빈방이 없었어요. 이미 다른 지역에서 호적을 등록하려고 베들레헴에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천천히 오다 보니까 이미 숙소가 가득 차서 쉴 곳이 없었어요. 요셉은 찾고 찾다가 간신히 마리아가 누울 만한 곳을 찾았는데 그곳은 사람들이 머무는 숙소가 아니라 말들이 머무는 마구간이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마구간 바닥에라도 푹신하게 지푸라기를 깔고 그곳에 마리아를 눕혀서 아기를 낳도록 했어요. 이제 아기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눕힐 곳이 없어서 말들이 먹이를 먹는 말구유에다가 천을 깔고 거기에 예수님을 눕혔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왕이신데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마구간에 눕히셨어요. 그리고 가장 초라한 구유에 눕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도 가난한 자들과 늘 함께 하시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초라하고 가장 쓸쓸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는 위대한 왕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배고픈 것처럼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고 우리가 아픈 것처럼 예수님도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마음도 느끼셨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도 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왕이시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것을 느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해해 주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고 이해해 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나 혼자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지?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친구나 동생들 괴롭히는 거 재밌으니까 계속 괴롭혀야지? 엄마 몰래 괴롭혀야지? 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엄마가 나한테 잔소리하는 거 싫으니까 엄마한테 짜증내야지? 이게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해 주는 거, 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거,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눠줄 수 있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나 동생들이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있으면 같이 가서 안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거,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이 시간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두 눈을 감고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요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초라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화려하고 부자로 좋은 차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또 말 구유에 누우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들에게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을 때 나 혼자 갖고 나 혼자 누리기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과 소망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망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친구들과 동행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 따라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